말씀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남선교 회원 여러분들께 초점을 맞춰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우하는 그런 문화가 각 나라별로 세대별로 다 다르지요.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과연 일반적으로 성경 이외에 일반적으로 노년의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한 세 사람 정도 대표로 뽑아봤는데 예수님 탄생 한 100년 전쯤의 사람입니다.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하고 라틴 문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어 있지만 사실은 정치가예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희생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 사람이 책이 있는데 숲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노년에 대하여 우정에 대하여 마르쿠스 율리우스 키케로 이런 책이 있어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거기에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84세가 된 데카토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30대 젊은 두 남자를 등장시켜서 서로 대담을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노년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거기에서 노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더라. 또 사람이 연약하게 변하더라. 그리고 거의 모든 감각적 쾌락을 이 노년이 다 뺏어간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훨씬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느낀다. 대체로 이런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더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서글픈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좀 더 제가 오늘 교양 시간이 아니니까 이 시간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책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긴 설명하지 않고 노년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게 얘기하더라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 1700년대의 분들 한 분씩 뽑아봤어요. 먼저 다산 정약용전의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분, 노인의 몇 가지 10가지 좌절 이렇게 썼어요. 노인 10요라고 하는 한자를 풀어낸 건데 노인이 되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참 좌절스럽더라 라고 하는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당나라 시인의 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살짝 고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낮엔 꾸벅꾸벅 졸고 밤엔 잠이 오지 않고. 맞는 것 같아요, 좀. 곡할 때는 눈물이 없고 이상하게 눈물이 좀 안 나요. 근데 또 웃을 때에는 눈물이 좀 또 나요, 이상하게. 30년 전 일은 다 기억나는데 눈앞의 일은 문득 잊어버리고. 좀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고기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는 거 없이 이빨 사이에 다 끼고, 좀 풍자적으로 이야기했죠. 이 사이에 많이 끼더라, 그런 얘기예요. 흰 얼굴은 검어지고
검은 머리는 하얘진다. 다 맞는 시조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에 기초를 놓으신 분인데 농부로 이 생을 살아가셨어요. 아주 가난하게 이제 자라셔서 검소하게 농부로 생을 마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흰 얼굴이 검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검은 머리가 하얘진다. 이렇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다 맞는 얘기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산정약용. 이 얘기는 굉장히 웬만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노인이 되니까 생긴 일들인데 이게 굉장히 유쾌하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셨어요. 다산정약용께서는. 다산정약용은 목민심서로 유명하신 분이죠.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료를 찾아본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머리가 되니 머리를 감거나 빗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이거 모두 빠지니 치통이 사라졌다. 눈이 어두워서 책을 못 보니까 이젠 학문 연구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귀가 먹으니까 온갖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야, 그래서 좋다. 야,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글을 쓰고 4년 후에 별세하셨습니다. 네. 아주 그 노년의 시기를 유쾌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가만히 보면은 키케로나 또 성호 이익이라는 분이나 다산정약용님이나 노년의 시기를 불쾌하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건전하게 받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년의 시기는 우울한 시기가 절대 아니다. 이게 대체로 교회 밖의 인물들이 평했던, 논했던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성경에는 인간의 시기를 연령을 세대를 어떻게 구분을 하나? 그리고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나?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27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정한 때가 되면 성전에 나와서 서원을 하고 그 연령과 그리고 성별에 맞게 헌금을 다 합니다. 서원제를 드린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뒤에 뭐 X 이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연령 구분에 중요한 근거가 나와요. 1세에서 5세 첫 단계로 구분을 했고 5세에서 20세 두 번째 단계 20세에서 60세 그리고 60세 이상.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60세부터 노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에 와서는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문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그거를 감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60세부터는 노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노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단어로 썼나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합니다. 용어를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들, 자주 쓰이는 단어들, 구약에서 3개, 신약에서 3개 이렇게 뽑아놨어요. 첫 번째는 세바토바라고 읽습니다. 이 세바토바는 그냥 직역을 하면은 좋은 흰머리 이런 뜻입니다. 하얗게 센 머리, 백발인데 그냥 백발이 아니고 거기에 좋다라는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백발이다. 이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열왕기상, 창세기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야시스. 하나씩 다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제 구경만 하세요. 그냥 자켄 3번은 위에 1, 2, 3번은 저 모양이 히브리어입니다. 아주 이쁜 무슨 상형 문자처럼 생겼잖아요. 저게 히브리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겔론, 겔레이, 프레스비테스. 이거는 이제 신약에 쓰인 단어입니다. 헬라어.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 당시 전세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죠. 그 사람들이 썼던 단어가 저런 모양의 지렁이가 꿈틀꿈틀대는 그런 문자들이에요. 저 6개의 단어 중에서 저는 1, 2, 3번만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노인에 대한 어떤 성경의 규정, 구약 성경의 규정에서 벗어나지는 않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1, 2, 3번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노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다. 잠언 20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다. 하나씩 또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5가지를 다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존경의 대상이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상징이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연약한 존재이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돌봐드려야 할 대상이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다 라고 정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5가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5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노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다. 우리 한번 잠언 20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 속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요즘은 이 백발 숨긴다고 자꾸 염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 표현 속에 늙은 자의 그 아름다움, 그게 백발인데 거기에 어떤 전제 조건이 붙어 있지가 않아요. 예? 거기에 무슨 장식을 해야 한다거나 그 백발의 머리를 갖고 계신 그 분이 어떤 일을 했어야 한다거나 이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백발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 우리가 노년을 생각하고 노년의 그 어르신들을 대할 때 모든 행동의 전제 조건, 기본이 밑바탕입니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무런 단서를 붙이지 않으셨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데는 아무런 단서를 붙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젊은 분들이
노인 어르신들을 대하고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연령 그 자체에 대한 존중마저도 잃어버린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맞을까요? 좀 지나친 걸까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존중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연령의 구분 없이 가차없이 밀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지금은 더 노골적이지 않을까? 그런 경향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백발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백발 그 자체가. 노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온 데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노년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복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장로님께서 너무나 기도하실 때 정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그대로. 그것도 첫 번째 항목에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첫 번째 항목에 나왔는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흰머리, 아브라함, 기드온, 다윗,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의 흰머리에 대해서는 세바토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좋은 흰머리다. 왜? 그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하는 삶이었고 그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세바토바. 아름다운 백발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은 신앙적인 태도는 무엇이냐? 내가 좋은 백발을 볼 때까지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 태도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 올해 105세이십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갈 때마다 특히 100세가 넘기시면서 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저 아버님께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감리교 교회 신자분이세요. 이 아들 덕분에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근데 100세가 넘으시니까 야 내가 아직도 안 죽었다. 건강하세요. 건강해서 지금도 만나면 왔어? 막 이러고 말이죠. 뭐 먹고 가야지. 뭐 사과도 닦아주고 막 이러세요. 근데 첫 마디가 야 아직도 안 죽었다. 왜 그러세요 자꾸.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아니야. 이상하게 막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예.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좋은 백발을 볼 때까지. 사실은 이건 젊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젊은 여러분. 내가 좋은 백발을 볼 때까지 내 머리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머리에 좋은 백발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좋은 백발을 볼 때까지 오래 살고 싶다. 그러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인생입니다. 또 이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래 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백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그분의 은총을 증언해야 하겠구나. 그래야 그게 세바토바가 되는 거지. 이거를 또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 적어도 흰머리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 잘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신앙의 선배님들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수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거를 욕심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할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흰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결론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포되리로다.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기까지. 아멘. 두 번째, 노년은 존경의 대상이다. 여기에서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존경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선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아멘. 여기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나라. 나의 많은 노인을 공경하라.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문장에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란히 났어요. 나란히 났습니다. 굉장히 이게 간단해도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 그 무게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무게라는 겁니다. 놀랍죠? 젊은 여러분, 그만한 무게로 일남성교회 여러분들께 공경의 태도를 바쳐드려야 합니다. 젊은 분들은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공경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포함되는 건데 머리가 하얗잖아요. 좀 일찍 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노인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버려진 뒷방 늙은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들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소외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데 대한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할 일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경을 받는 그런 멤버 중에 하나다. 그러면 노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노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 노년의 세대가 그의 사명과 맡은 바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인정하고 마련해 드리는 일이다. 그런 뜻이 여기에는 있어요. 그것이 어떤 표현에서 나오냐 하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직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더 범위가 좀 폭이 넓습니다. 가정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물론 공의회 안에서도 장로라고 하는 그런 세대는 굉장히 특별한 세대입니다.
은퇴 후에도 이 노년의 세대는 후배의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후생들을 앞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받게 되는 분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1, 2, 3번 중에 자켄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젊은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어주고 또 헝클어졌을 때 그것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통정리라고 할까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켄. 만약에 그래서 이 노년의 세대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리와 명예 그 자체만 탐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추해지는 것이죠. 추해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는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굳이 노년의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라도 어느 세대라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흔히 보듯이 특히 정치판에서 말이죠.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 정치의 판에서 말이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단순히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자리만 탐하고 명예만 탐하고 그러면 그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그런 종류의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해야 돼.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나야 돼. 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지만 그 존중을 받는 그 세대도 자기 처신을 잘 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일을 물려주고 헝클어졌을 때 잘 정리해주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적절히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세대가 돼야 되겠다. 자켄,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노년의 세대는 지혜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라는 거는요, 이 지혜라는 거는 어리석은 박사도 있고, 그렇죠? 지혜로운 무학자가 있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성경은 전 가끔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한몽골학교 학생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친구들은 기독교가 바탕이 아니고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정말 지혜로워지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또 아닌 사람에게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지구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지혜가 녹아져 있어요. 수천 년, 수만 년의 그 지혜가 녹아져서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정결하게 다듬어져서 나온 형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걸 또 뽑고 뽑아서 39, 27, 66권을 요것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돼. 뽑아놓은 겁니다. 이 얼마나 여기에 지혜가 가득 차 있겠습니까? 지혜라는 게 그거예요. 저희 장모님 자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좀 이렇게 낮춰드렸지만 장모님께서는요 공부를 별로 안 하셨어요. 이 가방끈이 짧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우리 장모님은
그 신기감리교회 권사님이시고, 우리 장모님은 권사님이시거든요. 홀로 되셔서 하루 종일 잘 됐다, 기도해야 되겠다, 잘 됐다, 성경 봐야 되겠다. 항상 가면은 방 앞에 큰 성경이 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 하루 종일 그러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처신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처신이 지혜롭습니다. 네. 자식들의 모든 일들을 다 운영을 하시고 손자 손녀들을 품어주시고 좋은 말로 일러주시는데,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우리 장모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더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젊은 분들 특히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냥 내가 하나의 상식으로 지혜로 챙겨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도 좋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많이 읽으세요. 거기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8절 기록을 보면요, 유다왕 르호보암이 이 노년의 장로들, 자켄이라고 하는 분들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저버립니다. 나라 운영을, 국정을 운영하는데 자켄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충고를 계속 하는데 르호보암은 듣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반쪽으로 쫙 갈라지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혜를 저버리는 자,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저버리는 자의 결론은 분열이고 실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의 충고를, 지혜 어린 충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은 구부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항목 두 가지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서글픈 표현이기 때문에 노년은 연약한 존재다. 전도서 12장 6절 말씀, 요거 하나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처음에 이 전도서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왜 은사슬이 나오고 그릇이 나오고 두레박근이 끊어지고 이런 표현이 나올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사실 올해 65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감이 나요. 이게 몸이 연약해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구나. 근육이 말랑말랑해지고, 예전에 다쳤던 때가 신경통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바로 그 표현이구나.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떨어져 부서지고, 우리의 젊은 시절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내가 금이야, 은그릇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모든 물을 퍼올리는 두레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가. 힘차게. 근데 이제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노년은 연약한 존재다.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5번, 노년은 돌봐드려야 할 대상이다.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이 말씀을 두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냥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이지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해라.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을 잘 대해드려라. 여기 이 공경이라는 표현은 좀 깊이 찾아봤더니
깃베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아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더라고요. 이 표현이. 공경하라 깃베드 할 때 그 표현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려라. 노년에 쇠약하고 생계가 어려운 부모, 그분들께 정성을 다해서 특히 음식, 의복 이런 것, 물질이래 물질 이런 것으로 보살펴 드려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권위적인 이 아주 그 망둥이처럼 날뛰는 그런 청소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룬 그런 성년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 부모님이 옷을 입는데 뭘 드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잘해드려야 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냥 표현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잘 보살펴드려라. 어머니, 이제부터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처형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제자가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잘 봉양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수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내 형편이 어렵다라고 해서 부모님 돌보아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렵거든 내가 쓸 것을 빼서 먼저 부모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내 옷 살 비용을 빼서 어머님 옷을 먼저 사드리고 아버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게 내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장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그 규정이 그래요. 두 몫을 주었습니다. 한 몫은 너 먹고 살아라. 한 몫은 이거는 온전히 부모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장자니까 무조건 많이 준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부모를 공양하라 라고 몫을 떼어주도록 규정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하신 일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년의 세대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러분 어른들은 그 자체로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젊은 여러분들도 이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서지기 직전까지 좋은 샘머리가 되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